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되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가 다 없어져도 8장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 66권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딱 한 장만 꼽으라면 그것은 로마서 8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장 처음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은 7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마지막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선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 속에는 다른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죄의 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의 법이 내 마음보다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되더라. 이 23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 때문에 내 마음보다 더 강한 이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 법을 이용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광야가 많은데 그 광야에는 물 없는 웅덩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웅덩이에 빠지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고 올라갈 수 없으니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그런 웅덩이에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존재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런 공고한 인간에게 빠져나올 길이 열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사다리가 하나 놓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의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끊어낼 수 있었다.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격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뉘어지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의 기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영향은 자연 만물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인간과 함께 타락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우리들도 기다렸다. 이것이 18절부터 나오는 피조물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주 자연 만물도 우리와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주 만물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간에 보면 동물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저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권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권. 우리 참 생소합니다. 그죠? 아니 동물에 무슨 권한이 있나? 동물권이 뭔가? 그런 동물권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주 만물도 우리 인간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타난 세 번째 영향은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모세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1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착취하는 지배자입니다. 폭군입니다. 폭군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향은 구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키나 그 사람의 몸무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안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단지 그림자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형도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 그러면 그 모형도를 보고 실제 건물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제사나 율법이나 정결법이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모형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 말씀만을 보고서는 그림자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거 모형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희미하게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다.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실제 얼굴을,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림자를 봐야, 아, 그림자 이 부분이 코구나. 이 그림자의 주인공, 그 사람을 봐야 이 그림자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모형도와 비교를 해봐야 그 모형도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약 말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을 본 다음에 구약을 봐야 그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인간 역사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심지어는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혁명이었다. 모든 것을 다 뒤바꾸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비유해 보면 구약은 모델하우스고 우리 예수님은 실제 건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다 부수는 것입니다. 그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왜 남깁니까? 그렇죠? 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나는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파트 모형도는 모형도도 필요 없고 그저 조감도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구약이 좋다고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항상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새해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법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바로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우리의 신분도 달라지게 만들었고 구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